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시면서 주님께 저희들의 기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열방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만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믿으십니까?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는 우리의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믿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고백합시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며 은혜를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 감으시며 가사를 묵상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나의 한숨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나의 한숨을 은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존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고민함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사 걱정과 근심으로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께 비오니 주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순행하는 자연의 섭리와 많은 변화에도 태초부터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봄부터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여 이 좋은 계절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결치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과 정결하며 함에도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떨쳐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의식주 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이 땅에서 종식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과 지방의회 일꾼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한국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국민을 낮은 곳에서 귀히 섬기며 차기 정부의 국정을 이끌어갈 지혜롭고 덕스러운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선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정쟁과 또 갈등과 반목이 아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나타나고 또한 이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집회가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광교회가 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기도와 간구로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활고로 어려운 이웃을 은밀한 손길로 구제하는데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 오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힘껏 섬기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신동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성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바울처럼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게 하시사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목사님 심령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 교육자님들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또 많은 헌신과 은밀한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19일 주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실과 도서관, 교재실 준비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요한계시록을, 중고등부는 사무엘하, 유초등부는 로마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정 자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청년이고 지금 어느 학교를 했지? 그 간호 공부한다 했죠,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제가 들었는데 깜빡했어요. 간호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학생입니다. 우리 이 근처로 최근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하게 되었는데 온 지는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청년부에 잘 적응해주고 있고 지난번 수련회 때는 또 같이 찬양도 하면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잘 섬겨주는 귀한 너무나 이쁜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를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벌리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귀한 자매를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귀한 자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한 지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그의 모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의 거처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열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은혜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함께 또 잠깐 볼 수가 없겠네요. 오늘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우리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종종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벽 기도 때나 금요 예배 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이 날 사랑하신데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꼭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들려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씀 자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도리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고 난 뒤부터 저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향한 나의 마음, 또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잘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잘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화면으로 아니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교회라도 자주 오고 또 자주 보고 자주 대하면 최소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을 텐데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이 교회 잘 나오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저와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좀 답답함이 생겨요. 성도님들이 내가 이 성도님들을 향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잘 아실까? 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아닐까? 혹시 못 느끼시는 것 아닐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제 마음을 느낀다고, 제 그 생각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살기 힘든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각박하십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사는 만큼 어떻게 물질로도 잘 안 채워지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늘 풍성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도리어 내 신앙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신앙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로서, 이 목사가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제가 뭔가 그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픔들이 좀 한 번에 착 씻겨졌으면 좋겠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그 마음들이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목사로서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것, 위로해 드리는 것 밖에 없죠. 물론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만큼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죠. 그러나 직접적인 위로가 되어지지 못할 때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요,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고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제가 좀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참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담임이라는 글자가 붙고 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제 행동이요,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부목사일 때는 그냥 권사님들 가서 그냥 안아도 그게 전혀 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혹시라도 제가 한번 잘못 안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참 악수 한번 잘못하면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조심스러워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여튼 제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중심에 정말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 이 말을 들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의 그 마음이 잘 느껴졌을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마음을 잘 느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처해진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들이 당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마디의 말보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많은 말과 마음들보다도 더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물론 사랑이 많은 교회이죠. 서로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에서 잊혀질만 하면 이야기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나그네라고 여러 번 재차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후회를 하죠. 내가 늘 이것을 깨우치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잊혀지만 하면 우리를 향해서 넌 나그네야, 너는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넌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좀 더 정확하게 거류민을 바라보면 이 거류민이라는 말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남의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11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남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오래 살아도요,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늘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또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또 불안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누었죠? 네, 본캐와 부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이거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주인이었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우리의 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내 땅 같지 않고 내 땅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언젠가는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강조하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방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류민 또 나그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1장 1절 설교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렇죠?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나그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과 나그네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외국 분들을 보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번 돈을요,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 모아서 자기 고향 땅에다가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는 게 그분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기 고향 땅에다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돈을 모으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나그네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즐기고 돌아보고 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냥 하염없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음에는 일본으로 가야지, 다음엔 중국으로 가야지, 아니면 내가 서울에 살다가 아니면 군포에 살다가 다음에는 저기 부산으로 가야지, 광주로 가야지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그네나 거류민들이나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삶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잠깐 동안 이제 지휘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본 식당에서, 일식당에서 일했어요. 웨이터로 일을 했는데, 근데 미국은요, 식당에서 일해도 돈이 꽤 괜찮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잘 법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식당에 이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요, 자기의 본분은 망각하고 이 학교는 가지 않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나이에 이 돈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결코 자기 나이에 만질 수 없는 돈들을 만지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니까요, 평생 내가 그렇게 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또 돈도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사실 돈이 필요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돈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그 정욕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안에요, 이런 육체의 정욕들이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은 내어버리고 악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만 딱 머무르게 하면 참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른 마음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외부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요, 거는 사람이 있죠. 네, 거는 사람이 있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이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항상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싸움이 혼자서 열심히 쏟아내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되고 그 싸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음 가운데도 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싸움이 이루어진다,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다, 말려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도록, 싸움에 휘말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뭔가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어렵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뭘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려고 하면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하는 마음,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을 덮으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찬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는 것 말고는 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 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남녀가 모여서 함께 근친상간한다, 그렇게 오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매주일마다 모이면 이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이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종교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이 공식적인 종교 행사인데 벌어지는 일들은 술 파티가 벌어지고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도저히 머무를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단절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온갖 나쁜 이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비난받아야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비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비난받지 않아야 할 일들 가운데서도 비난받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고, 다른 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배타적이라고, 너그럽지 못하다고, 독선적이라고, 포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죄라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지형을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침범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술 먹지 않고 즐길 줄 모르고 고지식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바쁜데도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한심하게 느낍니다. 안 그래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온갖 헌금을 하면서 다 갖다 바치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것이 당연해요. 조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와 그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중심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말씀을 줄였어요. 선한 행실은 단순히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착한 행동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은 중심에 있는 따뜻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참 모습이 그들에게도 밝혀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잘 감추고 있더라도 나중에는 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척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속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다 알게 돼요.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함, 따뜻함, 겸손함,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세상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였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롱과 비난의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직접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므로 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안디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육체의 정욕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감동시킵시오.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집시오. 그리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면 세상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이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사를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올라오는 이 정욕들을 우리가 낮추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받는 삶, 도리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제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할 때에 도리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내 모습,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아가던 나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지난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어리석었던 나의 삶, 나의 헛된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 내가 그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그곳 가운데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곳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내가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중심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비난받게 만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혹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내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을 깨닫고 그 중심을 깨닫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끝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기 전에 예배 후에 마치자마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남아서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닌 분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게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인 줄 깨닫고 우리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때에 그들의 삶이 공허하고 또 비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감사헌금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